혹시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말씀, 이런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교회는 안 나가는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 그래서 가나안은 우리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잖아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래서 교회는 안 나가. 그런데 예수님은 믿어. 이런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아픈 얘기지만 교회가 실망을 많이 줬고 또 교회가 신뢰를 잃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렇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제가 어느 장로님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장로님은 1950년대에 군 생활을 하신 장로님이더라고요. 군대를 가셨는데 보급부대에 이렇게 배치를 받았대요. 보급부대는 병사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나눠주는 부대니까 창고에 보급품이 가득 있고요. 그리고 이 보급품이 그때는 가난한 시절이니까 그래서 슬쩍슬쩍 이렇게 빠져나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죠. 근데 그 부대장이 이 보급 창고에 열쇠를 맡겨야 되는데 이 열쇠를 맡길 만한 사람을 어떻게 뽑았냐면요, 이렇게 뽑았답니다. 교회 나가는 사람! 이랬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 손을 딱 들었대요. 그랬더니 열쇠를 딱 맡겼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정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신용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공식이 적용되던 시절이었죠. 또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네에서 권사님이라는 이유로 돈을 꿔줬대요. 요즘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부끄럽지만. 가나안 성도, 이분들의 고민은 교회를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교회를 보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분들은 포기를 한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대신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을 추구하는 삶을, 신앙을 선택을 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나는 만나겠어.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겠어.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다니는, 예배를 이 공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에 속한 우리 성도님이 선택한 신앙의 길이죠. 근데 이 현상은 아프지만 우리가 맞이해야 될 현실이고, 아프지만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해석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공히 다 인정하다시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교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나눠진 거예요.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가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가 정말 기준이라는 것을, 이것이 선명하게 더 우리에게 딱 말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2000년 기독교 역사도요, 계속 어떤 변화를 겪고 있냐면 한 모양으로 교회라는 영성이, 교회라는 모습이 한 모습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교회도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 가는 역사, 그러니까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한국 교회도 그런 변화의 과정이 있었던 거고요. 이거를 비유를 하자면 교회나 그리스도인은 한 곳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도 한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길을 가듯이 이런 변화의 여정을 걷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신앙의 본질은 길을 가고 있는 건데 어디를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어디에서 잘못 빠지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특별히 제목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주제로 지금 대림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떨까? 그런 말씀인데요. 동방박사 이야기는 약간 동화 같은 이야기죠. 동방박사라는 이 단어가 왠지 동화 같은 이미지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동방은 예루살렘의 동방이니까 지금으로 보면 아라비아, 그 옛날로 보면은 아무래도 바벨론의 문화, 그다음 그 너머에 가면 페르시아 문화를 의미하는 거로 볼 수 있겠죠. 바벨론이라는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이고요. 페르시아 지역은 이란이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의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페르시아 문명인데 이 두 문명 다 공이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가지고 하늘의 이 천체들, 별들의 움직임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역사하고 연관해내는 이런 학문들이 되게 발달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흔히들 점성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동방박사들은 점성술, 천문학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별을 보고 발견을 했어요. 그 특별한 별을 발견했는데 그 별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는 별이라고 이분들은 계시적 해석을 했고 그 별을 따라서 수천 킬로를 그들이 여행을 해가지고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전승에 의하면, 전승이란 말은 전설에 의하면 이 뜻이죠. 이분들이 예수님께 예배하고 난 이후에 오랜 시간이 걸쳐서 사도 도마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전승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시신이 이스탄불에 있는 성 소피아 성당에 안치되어 있다가 이탈리아의 밀라노로 갔다가 독일의 쾰른 성당에 이 동방박사 세 분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다라는 전승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승이 내려온다라는 것은 전혀 이게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히 이것은 사실적 어떤 근거가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문제는 마태복음만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단순하게 그랬더라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거기는 어떤 메시지, 설교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동방박사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오늘 적용할 수 있을까? 이분들은 별을 보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신앙의 길을 우리가 가나안 성도님들 아니면 우리가 진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 간에 우리도 동일하게 어떤 동일한 목적이 있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내지는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어 라는 이 동일한 신앙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은 뭐지? 라고 했을 때 분명한 것은 이 경험은 시각적 경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동일하게 소망과 믿음을, 어떤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왔냐면 오늘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지 라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오셨는데 눈으로 봐야지라고 기대한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시각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 잔치와 같은 건데 이 잔치의 요소를 보면 시각적인 요소가 아니라 대화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 뭐 하죠?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교제를 나누어요. 이 모든 것이 언어적 요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언어적 요소로 되어 있다는 것은 언어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근원적인 경험은 시각적 경험이 아니라 청각적 경험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이 별이라는 이거는 오늘 우리가 별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겠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별이
뭘로 은유될 수 있냐면요, 말씀으로 은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 말씀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 별을 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별을 보는 게 이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쉬우면 이런 질문을 안 하고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거거든요. 어렵죠. 왜 어렵죠? 별이 많잖아요. 요즘 같은 때는 하늘이 탁해져 가지고 빛나는 별들만 몇 개 보이지만 이 동방박사들이 본 별은 하늘을 보면 사막이니까 쏟아질 듯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 예수님의 별 하나를 찾는 거 여러분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이걸 말씀에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가 듣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수만 가지 말들이 있어요, 없어요? 내 귀에 들리는 수만 가지 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요. 내 안에 있는 수만 가지 말들과 내게 들리는 수만 가지 말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듣고 그걸 따라간다는 것, 이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고맙습니다. 저만 어려운 줄 알았어요. 이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수많은 별들 가운데 한 별을 따라가는 것만큼이나 혼란스럽고 어려운 것이 우리 신앙의 길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뿐입니까? 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일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똑같잖아요. 들릴 때가 있고 안 들릴 때가 있어요. 혹시 벌써 졸리시는 분이 있습니까? 말씀이 어느 주는 정말 이렇게 싹 들어오는데 어느 주는 어떻게 해요? 그냥 튕겨나가고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느 날은 성경을 읽으면 꿀송이처럼 자는데 어느 날은 성경을 잠만 와요. 그런 것처럼 마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이 신앙의 여정은요, 동방박사들이 많은 별 중에서 그 하나의 별을 찾는 이 혼란스러움, 때로는 별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런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동의되시나요? 그런 이것이 결코 우리만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도 그랬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좀 더 위로도 되고 좀 더 우리에게 확신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이건 너무 많이 아는 구절이라 찾으셔도 되고 안 찾으셔도 되지만 저는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어디로 가라? 땅으로 가라. 그럼 여기서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눈에 보이게 나타나셨습니까? 귀에 들리게 나타나셨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시각적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경험의 근본적인 것은요, 청각적 경험, 들리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복을 주십니다. 땅에 대한 복을 주시고 자손에 대한 복을 주시고 복에 대한 복을 주십니다. 뭘로 복을 주시죠? 네, 말씀으로 복을 주십니다. 근데 이 땅에 대한 것도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제가 볼 때는 동방박사들이 수많은 별들 중에 별 하나 본 것 같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놀랍게도 이 말씀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거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가는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요, 드디어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6절 끝에 보니까 마침내 5절 끝에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면서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하면서 세겜이라는 땅에 딱 이르렀어요. 그 세겜 땅에 이르렀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눈에 보이게 나타나셨을까요? 귀에 들리게 나타나셨을까요? 네, 7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면서 지금 세겜 땅에 머물렀더니 세겜 땅에 도착했더니 이 땅이 내가 너한테 줄 땅이다라고 하나님이 아예 어떻게 해요? 지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예배를 드려 제단을 쌓았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여기 있어야 돼요? 딴 곳에 가야 돼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이 땅이라고 해서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점점 남방으로. 이게 뭘까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남방으로 갔다는 얘기는 세겜 땅은요, 이게 고원지대, 약간 이게 구릉지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별로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어디가 좋으냐면 흔히들 블레셋이라는 이 족속이 사는 지역이 해안가라 그쪽이 땅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해서 어디로 내려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자기 안에 수많은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이야기를 따라갔다라는 걸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물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어디가 더 좋아 보여요? 자기 생각에 남방이 더 좋아 보이는. 그래서 계속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게다가 뭐가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내려갑니까? 이스라는 땅이 안 있고 결국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애굽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이런 일이 아브라함에게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런 게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별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하늘에 보니까 수많은 별들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수많은 생각과 내 안에 수많은 말들이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요. 그 가운데 한 말씀을 붙들고 있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이걸 보여주는 거죠. 자녀는요, 하나님 분명히 자녀 준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근데 이때가 75살이에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자녀가 생길 조짐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이 당신의 몸을 통해서 자녀를 주실 건 아닌 것 같아. 당신은 이미 또 할머니잖아. 당신은 지금 임신할 능력도 없으니까 아마 하나님이 나한테 자녀를 준다라고 했는데 그게 당신의 몸이 아니라 다른 여인의 몸을 통해서 아마 주시는 것 같아. 그치? 둘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줍니까? 예, 사라의 몸 중 하갈을 주고 아브라함은 하갈에게 들어가서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뜻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 둘이서 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때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누구도 그랬다? 아브라함도 그랬다. 아브라함도 그랬으니까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해석되어지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동일하게 아브라함도 이런 과정을 겪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이죠. 남방으로 내려가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것처럼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의 별을 보고 오면서 잘못 간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수님의 별은 어디를 비추고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일까요? 베들레헴일까요? 예수님의 별은 베들레헴을 비추고 있는데 누가 동방 박사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부분을 여러분하고 오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왜 별은 베들레헴, 즉 이거를 별이 아니라
이걸 지금 우리는 별을 말씀이라는 은유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해석해서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지금 동방박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나는 베들레헴 마구간에 있다라고 동방박사들에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별처럼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바로 가지 않고 어디로 들렸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들렀어요. 예루살렘 어디로 갔습니까? 헤롯의 궁전으로 간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이죠. 왜 동방박사들은 헤롯의 궁전으로 갔을까요? 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자신들 안에 뭐가 있을까요? 수많은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말들 속에서 잠시 길을 잃은 거겠죠. 근데 그 길을 잃은 거를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이 단어로 보면 이렇게 적용하면 우리가 더 공감이 될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을 이 NIV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요,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패턴을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들이, 동방박사들이 왜 왕궁으로 갔는지는 이 패턴으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들이 본 별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왕이라고 하면 우리의 패턴으로 보면 왕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마구간에 있어야 돼요? 궁전에 있어야 돼요? 궁전에 있어야 되죠. 자기들의 패턴으로 그냥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 있다라고 했는데,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던 이유는요, 자기들의 패턴, 세상의 패턴은 왕은 궁전에 있다 하고 궁전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스며들듯이 세뇌되어 있듯이 우리 안에는 세상의 패턴이라는 말들로 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죠. 별은 봤죠. 근데 별을 보고선 바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더라도요, 우리는 우리 패턴으로 바로 해석해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간 것, 이것이 우리가 계속 겪는 실수라는 거죠. 더구나 그럼 그 패턴의 정체가 뭘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궁의 정체가 뭘까?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어쩌면 그것이 동방박사들 안에 있는 이 패턴과 헤롯 궁전에서 일어나는 일의 패턴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았거든요. 헤롯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헤롯이라는 사람은요, 유대인의 왕이지만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매우 멸시합니다. 근데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인 이 헤롯이 왕이 되었으니까 유대인들이 지지하고 좋아하겠어요? 안 합니다. 헤롯은요, 아버지가 로마의 로비를 해가지고 왕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멸시하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을 증축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46년 동안 증축을 합니다. 이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판받았던 성전이 바로 지금 이 헤롯 대왕이 증축한 성전이에요. 헤롯은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지은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요. 이 말씀에서 묵상되어지는 패턴은 뭐냐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할까? 그 내 안에 새겨진 패턴은요, 헤롯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내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내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가 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비치는 빛,
말씀을 보면 나는 베들레헴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기들의 패턴을 따라서 왕궁으로 갔던 이유는 자기들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의도, 내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말씀을 듣지만, 별은 보지만 우리는 딴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동방박사들이 길을 잃은 이유이죠. 게다가 그 안에 가보니까, 가서 이 동방박사들 오니까 예루살렘에 소동을 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나셨다니까 소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찾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냐 막 찾아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대제사장들을 다 모으고 서기관들을 다 모아요. 근데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이분이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처럼요.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좀 사실 놀라운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하고 난 이후부터 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횟수로 따지자면요, 이거는 500년 정도를 기다린 신앙이에요. 500년 동안 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리스도가 오시겠다,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라는 조그만 단서와 조짐이 보면 찾아가는 걸까요? 찾아가는 게 정상일까요? 안 찾아가는 게 정상일까요? 왜?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렸으면요, 정말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어떤 단서가 나오면 찾아가는 것이 기다림의 진실이죠. 그런데 그들은 아무도 동방박사를 따라 나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 났는지 가르쳐준 서기관들 중에 어느 누구도 베들레헴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의도를 가진 헤롯은요,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묵상을 해보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따라가지 않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에 갇혀 있는가? 대제사장은 성전에 갇혀 있었습니다. 성전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온다는 베들레헴을 그 경계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서기관들은 맨날 율법이란 책에 갇혀 있어가지고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온다는데 이 책 속의 경계에 갇혀서 그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지를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라는 것에 갇혀 있어가지고 어쩌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가난한 성도들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설교는 있는데, 그 설교는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있는데 정말 이 모든 뉴스의 탑 뉴스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주제, 주인공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혹시 목사가 그것에 된 거 아닐까요? 교회 안에 이 대제사장은 성전에 갇혀버렸고 서기관은 율법이란 책에 갇혀서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그분을 찾아 나서지 못하는 것처럼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교회라는 틀 안에 갇혀 있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갇혀 있는 건 아닐까? 너무 심각한 얘기지 않습니까? 다행히 동방박사들은요, 그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다시 별을 보고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오늘 한국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에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그 중간 여정에서 비틀거리면서 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이 생기죠. 결국 동방 박사들이 마지막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이 이야기, 동방 박사들이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나? 나는 교회에 다니는데,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됐는데, 나는 교회에 익숙한데, 나는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나? 이 질문을 안 해볼 수가 없죠. 왜? 동방 박사들이 길을 나선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섰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오십시오 전도하는 이유도 당신은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라고 하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거고, 그렇게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유도 예수를 만나기 위한 거고, 이미 예수를 만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그 분기점이죠. 여러분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만난 동방박사처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습니까? 라는 이 질문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느냐 이게 아니에요. 교회를 잘 아느냐 이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한 것을 보면 이것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시행착오를 거쳐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와가지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왔어요. 정말 이거는요, 밭에 감추인 보아이죠. 왕이 왕궁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마구간에 있습니다. 세상의 패턴을 전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지 않고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지금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 눈에 보인 그리스도는요, 아기입니다. 아기는 지금 뭔가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아기로 태어난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 동방 박사들이 경배합니다. 자기들이 가져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이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면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아기 예수님이 너는 나한테 이걸 주었으니 나는 너한테 이거를 주마 그렇게 뭔가 보답을 하실까요? 아니죠. 그럼 동방 박사들은 드리고 무언가를 받고 떠났습니까? 드리기만 하고 떠났습니까? 이거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는데 뇌물로 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드렸는데, 내가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못 주시겠지? 그러지 않습니다. 드림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주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기뻐합니다. 주님 그 분을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물어봐야 됩니다. 난 정말 예수를 만났는가? 난 정말 예수를 만났는가? 왜 가난한 성도들이 생길까요? 왜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럴까요? 그들이 무엇이 갈급할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과 사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요, 우리는 그렇게 됐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질문에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 그분만으로 정말 기뻐합니까? 예배 드림이 기쁨됩니다. 뭘 안 주셔도 돼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뭐 안 주셔도 돼요. 저 받으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림이 기쁨됩니다. 예배 드리는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아직 우리에게는 성탄이 오지 않은 겁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성탄이 오지 않은 겁니다. 대림절,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린 이 절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길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혹시 예수님이라는 별을 따라온다고 왔는데 여전히 헤롯의 궁전, 그 궁전에 머물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났다라고 했는데 나는 대제사장의 성전 안에 갇힌 건 아닐까? 서기관의 그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은요, 왕궁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이, 그 예수를 만났던 자리가 마구간이었던 것처럼요, 내 안에 그려져 있는 나의 고정관념과 선입관이라는 이 편견이란 이 세상의 패턴, 이 패턴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났는데 그들이 그 예수님을 헤롯의 궁전에서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교회에 왔는데 우리도 교회의 시스템에 갇히고 우리도 어쩌면 교회의 조직에 갇혀서 우리도 길을 잃은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소망하기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공동체와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별과 같은 신앙과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횡성감리교회 공동체가 이 지역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길을 비춰주는 별과 같은 신앙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그런 별과 같은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